가수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윤석열 정부에게 검열당하기도 했는데요. 노래 가사는 이러합니다. 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 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 그때 합창단이 손가락질하며 외칩니다. 마녀가 나타났다. 또 이랑이 노래합니다. 부자들이 좋은 빵을 전부 사버린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막대기와 갈퀴를 들고 성문을 두드린다. 그때 또 합창단이 외칩니다. 폭도가 나타났다. 이랑은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처지와 시위를 마녀, 폭도, 또 늑대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고발합니다. 여러분은 마녀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세기 무렵부터 유럽에서 마녀로 몰린 이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마녀 사냥이라고 부릅니다. 1450년과 1750년 사이에 적어도 11만 명 이상이 마녀라는 죄명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여성이었고 적어도 절반 이상은 화형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악마와 계약을 맺고 집단으로 악마를 숭배하며 신을 모독하는 음란하고 비도덕적인 의식을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식의 이름은 사바트라고 하는 야간 집회입니다. 그 야간 집회에 모인 마녀들은 동물로도 변신하고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합니다. 또 집단 선교를 즐기며 폭식을 하고 세례받지 않은 아기를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하죠? 이런 모임이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지만 이 모임은 유대교 전통과 민중 계층에서 유래하고 혼합된 의식인데 이 사바트가 안식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대부분 허무맹랑한 소문과 허상으로 과장됐을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 마녀 검거도 확실한 목격이나 어떤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 대부분 소문에 의존했습니다. 마녀 재판은 대부분 가난한 여성들을 향했지만 그것은 또 유대인, 무슬림, 종교개혁 분파를 향한 이단 재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도 즉각 처형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죄목인데 그것이 정치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녀들의 직업군 중 가장 많은 직업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민간요법 치료사, 또 출산을 돕는 산파, 또 마을에서 현자로 불리는 점술사입니다. 여자가 멍청해야 하는데 똑똑하면 저 여자 마녀라고 소문이 납니다. 또 여자가 아픈 사람의 치료를 도우면 저 여자가 마법을 사용해서 치료를 했다고 소문이 납니다. 또 마을에서 한 여자가 예뻐도 마녀라는 누명을 씁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도 어떤 소문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가 바알세불이라는 소문입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예수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마하고 다니니까 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소문이 난 것입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사람을 고쳤는데 마녀로 몰렸습니다. 진리의 가르침으로 사람을 해방했는데 마녀로 몰렸습니다. 아무래도 대학도 안 나온 가난한 나사렛 노동자 출신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귀신의 왕이 더 어울렸나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귀신의 왕이라고 모독하지 마시오. 사람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큼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요. 좀 예수가 굉장히 화가 난 것이 느껴지죠. 그때 하필이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잡으러 온 것입니다. 타이밍이 참 안 좋습니다. 선생님, 어머니와 가족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는 더욱 화를 내서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보아라, 여기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는 참 서러웠을 것입니다. 예수 주변 사람들은 둘로 나뉩니다. 예수를 믿어주는 사람들과 그에게 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을 믿는 사람들로 나뉘는데요. 어머니와 가족들이 이 후자편에 섰다는 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어머니만큼은 나를 믿어주길 바랬는데 아들을 마녀로 몰아세우는 이 세상을 믿는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는 서러움이 폭발합니다. 예수 안에서 일하는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인지 아니면 귀신의 왕으로 불리는 바알세불인지 볼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피아 게임을 해보셨나요? 마피아 게임을 하다가 마피아로 몰리면 그 사람이 나 마피아 아니라고 하지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로 몰린 예수도 오늘 나 바알세불 아니라고 힘껏 소리쳐 봅니다. 그리고 예수가 바알세불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넘쳐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귀신을 내쫓든 가난한 이들을 먹이든 병든 자들을 고치든 탁월한 가르침을 전파하든 무엇을 보여주더라도 결국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는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 굶어 죽은 아이의 시체를 안고 마을을 지나갈 때 그 여자를 보고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식인 마녀라고 몰아가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믿을지는 우리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당연히 말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도 아니고 랍비도 아닌데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저 범법자 마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 믿기 쉬운 말은 아닙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가난해지고 더 고통이 심해집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동포들에게 이교도로 불리며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녀 사냥 같았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예배했던 나의 형제 자매가 오늘은 나를 팔아넘깁니다. 가족도 나를 팔아넘기고 친구도 나를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만약 이런 예수라면 누가 예수를 쉽게 믿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꼭 예수를 향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금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옆에 교우님들을 믿으십니까? 누군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말,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신과 음모와 폭력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도저히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편 116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 시를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의심이 특히 많았던 교회입니다. 누가 진짜 사도냐는 유치한 당파 싸움도 있었고 또 바울이 돈을 탐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특히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거짓 소문과 바울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저버리는 일이 바울을 가장 괴롭게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를 믿어달라고 또 예수를 믿어달라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를 믿으니까 그 믿음을 호소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우 여러분, 고난을 견디고 믿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들에서는 여전히 도저히 믿음의 증거들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 그냥 호소들이었습니다. 마피아로 몰린 사람들이 모두 나 마피아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예수는 귀시 들린 사람을 고쳤더니 귀신의 왕으로 몰렸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더니 사기꾼으로 몰렸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호소했지만 세상은 그들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고, 바울은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마녀로 몰린 수많은 여자들이 아무리 나 마녀 아니라고, 나 빗자루 탈 줄 모른다고 호소해도 그들은 화형당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은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녀로 몰린 여자들이 마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녀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사람이 동물로 변신하거나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마법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잔인하고 처절한 그 가난 안에서 한을 품고 신을 저주하는 이들을 쉽게 마녀라고 욕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마녀가 있다면 거리에서 분노하는 빈자들이 아니라 그 분노를 사탄 숭배라고 말하고 그들을 지옥의 폭도로 몰아세우는 부자들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바알세불로 몰린 예수 또한 사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의 원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래서 뱀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데 저주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는 땅을 기어다니다가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물겠지만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사탄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의 원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자손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는 여성을 사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존재들, 음탕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가르쳤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결국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그리스도는 바로 그 여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여자는 마녀들이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부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저항하는 가난한 군중들은 폭도들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는 귀신의 왕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모든 일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옥에서 온 페미니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박해받는 한국 사회에서 마녀로 몰린 한 여성이 나 마녀 아니고 그저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한 사람뿐이라고 호소했지만 세상은 그것을 쉽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 지쳤던 걸까요? 그는 그래, 나 지옥에서 온 페미니스트다 라고 자백해버렸습니다. 가수 이랑 씨가 간디학교에서 늑대가 나타났다를 함께 불렀는데 학생들이 이 마녀가 나타났다 이 부분에서 마녀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 나도 마녀다. 내가 이단이다. 내가 빨갱이다. 내가 폭도다. 세상에는 새로운 세계를 말하는 이들을 수없이 마녀로 몰아가지만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그들을 버리기도 하지만 그 중에는 마녀에게 연대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녀들에게 연대하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마녀들의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의 형제가 되어 주시고 그의 자매가 되어 주십시오. 새로운 가족을 찾아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진정한 가족을 이룹니다. 혈육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가족을 이룹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